저와 함께 요한복음 그 4장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입니다. 예, 4장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 끝까지 읽으면 좋겠지만 부분 읽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지금 4장에서 사마리아의 어떤 여인,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어떤 여인을 만나시는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가기는 가야 하는데 가기는 진짜 싫은 그런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설득해 가면서 거기를 가야 하는, 누군가를 만나러 가야 하는데 안 나갈 수는 없고 가면서 거기에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이런 거 있죠. 전화를 안 할 수는 없고 전화를 하기는 하는데 그 사람이 전화를 안 받았으면 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좀 그런 마음이었지 않을까. 물을 뜨러 가기는 해야 돼요. 근데 가기는 정말 싫어요. 그것을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자신을 설득도 하고 변명도 하고 하면서 그 우물가로 나아갑니다. 땡볕에 물을 기르러 가면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라고 하는 자책도 하고요. 지들은 뭐가 그렇게 잘나고 깨끗해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는 원망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자책과 원망을 해보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 따가운 햇살과 그 물을 기르러 가야 한다고 하는 이 현실은 변하지 않는, 그래서 굉장히 무기력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변명해 보지만 그것으로 변명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고, 그냥 현실은 또 변하지 않고 정신승리라도 좀 해보려고 하지만 그 현실의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냥 중간에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갔다가 물 딱 뜨고 그 집에 돌아올 수 있었으면 하는 이런 그냥 현실적인 그 바람, 이제 이런 것들이 뒤범벅이 돼서 그 우물까지 옵니다. 그 나를 본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환영해주지 않는 그 느낌. 그 연예인들이 처음에 이제 좀 뜨기 시작할 때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연예인들이고 유명한 사람이니까라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자기한테 올 때 그런 거 있죠. 황선홍이 2002년도에 골 넣고 막 달려오다가 박항서에게 갔을 때 그 히딩크 감독의 좀 낯서는 거 있죠. 이 사람들이 진짜 나한테 향한 건지 몰라서 이렇게 하면서 좀 어색해 하다 보면 금세 소문이 쟤 뜨더니 변했다. 그렇게 잘하겠다고만 하더니 자기한테 좀 사인 좀 해달라고 막 가는데 어색해하고 막 귀찮은 티를 확확 내더라. 이렇게 해서 안 좋은 댓글이 이렇게 달리기 시작하면
또 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채로 이렇게 갑자기 뜬 요 사람들이 다니면서 저 사람이 그 댓글을 썼을까? 저 사람일까? 이런 어떤 피의식과 이런 게 조금만 더 쌓이다 보면 이제 우울증과 대인 기피 이런 게 되는. 근데 이 여인도 여러 번 경험을 했겠죠. 뒤에 나오지만 이 여인의 남편이 5인데 지금 사는 그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닌, 이건 뭐 지금처럼 개방되어 있는 사회에서도 그 흉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이 당시에는 더 그랬겠죠. 그래서 이 여인도 해가 그렇게 땡볕이 아닌 남들 다 물길러 다니는 그 시간에 물길러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걔 한두 번 가봤겠죠. 막 이제 물길러 와서 여자들끼리 이렇게 막 수다 떨고 막 시끄럽다가 내가 딱 등장하면 조용해지는, 딱 내 얘기하고 있다가 내가 나타나서 어색해하는, 막 그 다음 말을 뭘 꺼내야 될지 모르겠는 막 이런 어색함이 있고, 계속 혼자 막 물 뜨는데 그 물 뜨는 소리 다 들리고 이상하게 아무도 막 반응하지 않는. 그리고 이제 물을 뜨고 가면 그제서야 또 다시 수근수근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들리는. 우리가 굉장히 이제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돈도 어느 정도 필요하죠. 물 한 바가지 가지고 하루를 쓰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쪼달리죠. 근데 이제 그게 2바가지, 4바가지 해서 욕조 하나 정도 되면 욕조 하나가 하루에 하나를 쓸 수 있는 상태와 2개를 쓸 수 있는 상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죠? 100만 원 벌 때 밥 3끼 먹는데 1000만 원 번다고 30끼를 먹지는 않잖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적인 거 요건 꼭 있었으면 좋겠다. 이걸 먹을 수 있으면, 이것을 살 수 있으면, 마트 가가지고서 가격 안 보고서 좀 그냥 아무거나 집을 수 있으면,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소원하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실제가 되고 나서 그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금세 사그러드는 것을 보게 되죠. 저도 2004년도 34살 처음으로 담임을 맡아가지고 아이들하고 그 종업식 날 베니건스라는 데를 가서, 아이들도 처음 가고 저도 처음 가서 베니건스에 있는 그 폭립, 요걸 하나 시켜서 여러 명이 먹어도 되는 줄을 몰랐어요. 1인당 하나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계산을 싹 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포인트를 다 모으고 1년 내내 그 모았던 지각비를 다 털어가지고서 가가지고 먹는데, 그 전날 설레더라고요. 잠이 안 오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결혼식 때 뷔페가 나오면 많이 먹지도 못하는데 싶고, 이런 것의 기쁨은 우리에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관계 속에서 얻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관계 속에서 둘이지만 생각이 하나가 되고, 이 사람 원하는 게 나의 소원이고 나의 원하는 게 이 사람의 소원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제 그런 기쁨이 없는 거죠. 참 모순이에요.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나를 알고 나면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진짜 내 모습을 사랑해줘야지 내 속에 있는 그 욕구가 채워질 텐데, 진짜 나를 알면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 같은 그 고슴도치의 사랑이죠. 추워서 가까이 가면 찌르고, 찔러서 멀어지면, 상처받아서 멀어지면 외롭고, 이 여인은 지금 외로움을 택한 거죠. 그 찔리는 상처보다는 외로움이 낫다. 그래서 아무도 안 만나고 아무런 상처도 그냥 안 받고 그냥 외로움을 견디는 이 여인에게 아무도 없었으면, 아무도 안 만났으면 하면 소원을 가지고 우물에 갔는데 누군가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또 남자야. 근데 유대인 남자예요. 최악입니다. 여자는 그 인원을 셀 때 여자는 세지도 않는 시대에 그것도 사마리아인을 개 취급하는 유대인 남자가 거기에 있어요. 제발 말 걸지 않기를 바라면서 물을 뜨러 갔는데 어림도 없죠. 물을 뜨러 간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게 물 좀 달라고. 예수님 가끔 굉장히 뻔뻔하신 것 같아요. 내게 물 좀 달라고. 처음 보는 이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자가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서로 상종도 안 하던 사마리아인들은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그 아시리아에게 정복을 당하면서 그 바벨론은 포로로 데려갔다면 여기는 그냥 그 포로로 데려갈 사람 데려가고 거기에 이제 이방 사람들을 와서 살게 했죠. 근데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예배가 없었던 이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 그냥 북왕국 그 금신상을 베델에 있던 금신상 이것을 섬기던 사람들은 그렇게 이방에서 온 사람들하고 섞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난 그건 못해. 그건 못 먹는데 결혼식은 이렇게 해야죠.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데. 이런 뭔가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으로 인해서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거든요. 구별되게 하는 거거든요. 도저히 같아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세상 사람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랑 너무 다르잖아요. 발렌타인 17년산을 줄 사람이 없어갖고 3년을 묵혀 두고 주변에 그걸 먹는 사람이 없는 이런 사람들과 17년산이면 하면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이 접점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그들과 섞이지 못하게 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흡수가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비슷해요. 이스라엘도 굉장히 이 지도를 보시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그 이스라엘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조금 세지면 애굽이 쳐들어오고 조금 세지면 아시리아나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나중에는 이제 헬라와 로마가 그 지역을 쳐들어오죠. 거기를 장악을 해야 돼요. 확보를 해야 되죠. 근데 그런 와중에 자기가 어떤 나라, 큰 나라들에게 흡수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면 나오는 게 이 순혈주의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게 태국이나 이런 정도의 우리나라가 딱 가 있으면 대단한 나라예요. GNP가 3만 불인 이런 나라가 그 동네만 있으면 진짜 굉장한 나라일 텐데 세계에서 제일 이제 부자인 나라 미국이 영향력이 있죠. 그리고 2위가 중국이죠. 3위가 일본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핵무기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고요. 이런 와중에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청나라에게 패배하고 포로들이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을 환향녀라고 하죠.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 지켜주지를 못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큰 욕이 환향녀예요. 순수한 혈통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선입견이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을 갈라놓았죠. 니네는 섞였어. 니네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없어. 그리고 그런 취급을 당하는데 그러십니까? 저도 예배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죠? 인종과
그리고 남녀가 유별하고요. 그리고 되게 적대감이 있는 이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말을 거셔요. 이게 참 은혜입니다. 제자들이 먹을 거 사러 갔으면 오겠죠. 근데 굳이 이 여인에게 말을 걸고 내게 물 좀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어떻게든 말을 걸 그 많은 장벽들을 뚫고 어쨌든 이쪽에 있는 말을 저쪽에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쪽에다가 얹을 만한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경계심을 좀 풀 수 있는 그런 말들 있죠. 참 지혜가 많이 필요하고 우리는 가끔 비둘기처럼 순결함 이거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걸 지켰어. 나는 깨끗해. 쟤네들이 안 받은 거야. 이런 것으로 그냥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뱀처럼 지혜롭라고 말씀하시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우리가 요 두 가지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그냥 나는 깨끗해, 고고해 하면서 까마귀 노는 고래 백로에 가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냥 아예 그들에게 흡수돼 버리거나 그냥 뱀같이 지혜롭기만 하면 그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잃어버리거나 우리에게 이러한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적절한 말을 할 수 있을까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공감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정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때 보면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판매 왕 하는 거 있죠? 이런 걸 보면 현빈 같은 스타일에 굉장히 스마트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아줌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뭔가 똑똑해 보이고 진짜 막 첨단 기기들 갖다가 프레젠테이션 딱 하고 숫자 딱딱딱 나와서 이겁니다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먹힐지 몰라도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얘 똑똑하네. 누굴 속이려고 하고 이제 가드가 올라가요. 이게 뭔가 경계가 됩니다. 얘한테 속아서 내가 뭔가 그럴 것 같은. 근데 이제 어떤 아줌마들은 보험 팔러 왔으면서도 그냥 얘 몇 살이에요? 하면서 이제 애기 얘기부터 시작해서 뭔가 한참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외모로 보나 말하는 거로 보나 이것 봐, 내 정신 좀 봐, 이 서류 이것도 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하면은 이제 내가 너한테 속겠냐? 뭐 이런 이제 경계가 이렇게 싹 내려가면 이제 거기서부터 되게 쉽게 그 사람의 어떠함에 대해서 그냥 그 사람 자체를 목적으로 할 때에만 나오는 어떤 관심과 공감이 있죠. 그리고 그런 관심과 공감이 있을 때에만 나오는 지혜로운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지금 막 진실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방법들이 난무하는 때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죠? 설득의 힘, 진실하지 않은데 진실한 것처럼 납득시킬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지금 난무하는 때입니다. 그게 자기 개발서가 되고요. 근데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가장 쉽고 유일한 방법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이죠.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공감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진정으로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거죠. 응답하라 1994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여자를 한테 해서 문제를 내요.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세요.
문을 닫으면은 페인트를 금방 칠해갖고 너무 머리가 아프고 냄새가 나요. 근데 문을 열면 밖에서 버스 매연이 들어옵니다. 라고 이제 여자가 이 남자친구한테 그 불평을 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 정답이 있어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럼 문을 열어, 머리 아프면. 문 열면은 매연이 들어온다니까. 문을 닫어 그러면. 닫으면 페인트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니까. 그래서 막 여러 남자들인데 다 그래요. 정답이 뭐냐 하면 너 괜찮아? 이거래요. 이 여자친구한테 너 괜찮아? 이 말을 해야 된대요. 네, 결혼하기를 참 잘했죠. 다행이고. 이걸 맞춰야지 결혼한다면은 결혼이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정말 그냥 뭐 문제로서지만 진짜 일상생활 속에서 이 남자 진짜 날 생각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오늘 100일째지 하면서 뭐 작정하고 이거 지금 뭔가 카메라가 찍고 있는 거야 하면서 작정하고 한 행동들에서 진심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아무도 찍고 있지 않지라고 하는 방심한 사이에서 그냥 뭐 때로는 욱해서 나오는 거라든지 그런 게 이제 CCTV에 찍히면 진짜네 이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거나 하는 게 너무 기술이 되어버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게 생명을 나누는 건데 내 생명을 쪼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외에는 우리의 진심을 담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생명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시간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시간을 여기다 쓰고 나면은 반드시 어떤 것을 못하게 되는 게 우리들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진심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이 시간이 모인 게 생명이죠. 근데 그것이 전도여야 하고 복음이어야 하죠. 예수님 지금 피곤하실 정도로 부지런히 오셨어요.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는 그 땡볕에 거기에 도착하시려고. 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필요를 아시죠. 물 좀 달라라는 말에서 시작해서 정말 그 여인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두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그리고 물 좀 달라 하는 그 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께 무언가 구할 게 있는 상황,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하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얻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조금도 필요하지 않은 상황, 이것이 아니라 이건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되겠다. 특별히 선물로 받아야 되는 수밖에는 없는 거 있죠. 내가 돈 주고 노력으로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요거는 하나님께 선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냥 그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나 이렇게 잘났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건 이제 하나님께 대한 거래죠. 그런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합니다. 자기가 어떤 것들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차이는 그 기도응답이 안 됐을 때의 반응으로 보면 나와요. 원래 은혜를 구했던 사람들은 주시지 않아도 그 은혜로 구했으니까. 수로보니의 여인이 그렇죠. 개 같은 취급을 당하죠.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고 거절당하죠. 구했던 것이. 근데 그에게 불평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제가 괴입니다.
저를 개라고라도 취급하시면서 말을 걸어주신 것에 감사하는. 왜요? 자기는 그 정도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근데 내가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 주셔야죠. 거래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안 주시면 굉장히 불평하고 실족하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지금 선물로 그 은혜로 주시는 구원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돼지에게 던져진 그 진주 같은 취급을 당하죠. 필요가 없어요. 죄사함? 나 죄책감 없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 죄사함의 약속이 아무런 그 동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어 하고 눈이 뜨이지를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한가?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내게 필요한가? 이게 주님께서 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구하면 주실 분인가? 예수님께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좋은 의미에서 난 예수님만 믿어 뭐 이런 게 아니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왜 예수님하고 눈을 마주쳤냐 하면 딴 사람은 지금 물만 동하면 들어가려고 그걸만 하고 예수님이 만약에 앞에 왔다 갔다 하시면 비키세요 어쩌고 막 했을 텐데 이 사람은 지금 물이 동하는 거는 두 번째고 그 동하기 전에 나를 넣어줄 사람을 지금 찾아야 되느라고 두리번 거렸던 거예요. 그 절박함, 이것이 예수님에게 끝까지 그 구할 수 있었던 예수님을 만났던 이유들입니다. 전에 한번 벌써 2010년이죠. 중국 여행을 갔을 때 쌍둥이가 아직 아기였거든요. 중국에 있는 중국 청년 그 유학생이랑 같이 갔는데 그 학생이랑 저랑 쌍둥이를 하나씩 안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국 그렇게 넓은 줄 모르고 어디서 만나 하고서 나갔는데 서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말 할 줄 있는 그 청년에게 야, 핸드폰 좀 빌려봐라. 난 중국말 못하지 않냐. 안 빌려줄 거라고. 아니 우리처럼 지금 아기를 하나씩 안고 있는 사람이 그걸 갖고 도망을 가겠냐 어쩌겠냐 해봐라.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안 믿어지는 거죠.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거라고 하는 게 안 믿어지는 거죠.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자에게 그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선물을 주실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해서 그분에게 구하지 않는 거죠.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니고데모의 반응과 굉장히 비슷하죠.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 여인도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이렇게 깊은데 어떻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참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해온 것, 경험한 것, 이것을 뛰어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할 수조차 없는 이것이 거듭남에 관련된 우리의 한계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들이 아무리 그 아기들의 경험을 모은다 하더라도 태어나서의 하루도 그들은 상상할 수 없어요. 태어나서 5분 내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쉬어요? 탯줄은 끊어질 거야. 그러면 이게 없으면 어떻게 산소를 공급을 받죠? 걸을 거고 뛸 거고 나중에는 수능도 볼 거야. 미분적분을 풀 거야. 한
아, 뱃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니까 태어나면 우리는 이렇게 되겠군요. 이걸 생각하고 이게 정말 100만 년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의 경험을 모아서 하나씩만 그런 지식들을 쌓는다 하더라도 아니 100만 년씩 뭐 하나님에게 뭐 몇 억 년이 문제겠어요? 그렇게 모아가지고 거듭남이라는 무언가를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면 4대 성인들이 아니라 뭐 400대 성인들이 하나씩 모아가지고서 아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군요 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거듭나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을 거예요. 노력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냥 조금 더 오래가는 무화과 나무 잎 이걸 원해요. 하나님에게 자, 이 낙원에서는 나가. 자, 뭐가 필요해? 조금 질긴 무화과 나무 잎이요. 이거밖에 안 돼요. 이 여인도 예수님에게 기껏 구하는 게 나 물 좀 떠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소원이 이렇게 그냥 소박해요. 하나님의 선물과 지금 물 좀 달라 하시는 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에게 뭔가 소원을 말해봐 라고 말하면 뭘 말하시겠어요? 저의 견적이 있죠? 그래서 저의 역량이 있고요. 여기 이재용 회장이 와 있다. 이재용 회장하고 한 2시간 정도 식사하면서 뭐가 필요해?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 뭘 원하시겠어요? 저에게 원하는 거랑은 다르겠죠. 저에게 구하는 것과는 다를 것입니다. 어떤 유대 남자에게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생각과 정말 내게 구하면 무언가를 주실 수 있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때 구하는 소원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에서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야곱이 준 이 우물에서 나오는 것과 다른 그런 생수를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이 수가라고 하는 것은 세겜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처음 도착했던 데가 세겜이고요. 야곱이 라반에게 고생하다가 돌아와서 그 에서를 만났다가 또 정착한 곳이 세겜이에요. 그 세겜에 있는 땅을 이제 사서 세겜 사람에게 사서 거기에 그 출애굽할 때 이 요셉의 뼈를 가지고 오죠. 그 뼈를 또 둔 곳이 여기입니다. 위치가 이 가나안 땅 한가운데예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한가운데 굉장히 큰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경계에 므낫세 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는 그 경계에 있는 진짜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를 정한다면 거기가 딱 맞겠다고 할 만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요.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있는 모든 축복을 에발산에서 그 저주를 선포하신 그러한 곳이 이 지역입니다. 이거 굉장히 뿌듯한 거죠. 성전 하나 있다고 거기서 그냥 우리는 야곱의 그 후손이고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 하나를 그렇게 붙잡아요. 전에 우리 아이 중에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지진에 대한 그 화산에 대한 뭐 이런 그 대피 뭐 이런 요령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 학교에서 보고 와서는 자기 지옥 가기 싫다고 굉장히 두려워서 너 왜 지옥 가? 지옥 갈 짓을 무려 3가지나 했대요. 뭔지 물어보진 않았지만 자기가 살면서 지옥 갈 짓을 무려 3가지나 했기 때문에 자기는 지옥 가게 될 거라고. 조금 지나서 조금 얼굴이 밝아져서 왔어요. 착한 일을 한 4가지는 한 것 같다고.
상세가 되는 거죠. 이 거듭남의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놓게 되는 과정들이죠. 참 야곱과 에서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 그 이삭을 통해서 한 그 축복을 보면 야곱 엄청 잘 돼야 되고 에서는 정말 그 척박하게 살아야 마땅한 것 같죠. 근데 에서를 보면 12방백이 있었어요. 왕국은 아니지만 왕국 비슷한 것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 아들 대에. 근데 그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이 왕국 세우기까지는 한참 걸리거든요. 에서가 그렇게 잘 됐으니까 자기를 그렇게 그 속인 야곱을 그렇게 그 넉넉하게 대했죠. 근데 그 진짜 복이라는 복은 다 받은 것 같은 야곱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고백했던 대로 나그네의 세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하죠? 그의 삶을 보면 라헬을 위해서 7년, 근데 레아를 위해서 7년 할 건 아니었죠. 속았죠. 그죠? 자기 정말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라헬이 먼저 죽습니다. 요셉은 그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이 베냐민까지 데리고 오라고. 이게 야곱이 받은 축복이에요.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것을 하나하나. 이 여인도 세겜에 삽니다. 이 우물은 보통 우물이 아닙니다. 영험한 우물입니다. 우리가 이 우물에서 물을 먹고 있다는 것은 이게 자기에게 뭔가 뿌듯함이 있는 거죠. 이것으로 목을 축이면 생수를 원하지 않게 돼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런 해악이 있습니다. 차라리 정말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이 안 계시지 근데 계시다면 난 큰일 나 이게 낫지. 나 잘 살고 있어 70점 넘을걸? 아유 죄도 있는데 뭐 하면서 자기는 그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죠.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뭔지 몰라요. 이건 경험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가 필요하지만 결국은 그 이해가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주시는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의사 되려고 배우는 그런 책들 보셨나요? 순전히 영어로 돼 있는 그리고 정말 중고등학교 지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단어들이죠. 이 뼈 막 이런 것들 보면 전에 어떤 분은 의대 다니면서 뭘 주섬주섬 이렇게 꺼내요. 뭔가 봤더니 쥐뼈예요. 쥐를 삶아가지고서 그 뼈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일 이 교수님 앞에서 이 뼈를 맞추고 어디 뼈가 어느 뼈인지를 맞추고 교수님이 요거 뭐야 라고 하면 그 이름을 대야 된대요. 참 의사도 그 돈 많이 줘야 돼요. 어려운 공부하니까. 그 두꺼운 의학 서적을 우리가 모르는데도 살아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경험하는 거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거듭남도 이와 같습니다. 거듭남이 이런 거라고 말을 하지만 마치 내가 물을 마시고 이게 무슨 느낌인지 설명해 줄게. 그래서 설명을 해준다 하더라도 내 목이 마른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는 이러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신약 성경이 없던 때에도 이 경험 하나를 붙잡고 이거는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분이다. 그걸로 지금 불 붙이기 직전에 마지막 기회를 줄 거야 라고 하는데 그냥 불타 죽었어요. 살 수 있었는데 그 십자가에 뭐 침을 뱉거나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면 풀려날 수 있는데 그럴 수 없어서 그냥 죽어갔습니다. 이게 거듭남의 경험이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구하잖아요. 이게 제대로 된 구원을 예수님께 구한 건가요? 그물을 주셔서 내가 여기 물 기르러 오지, 목마르지도 않고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낳고자 하냐고. 아니, 날 넣어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낳겠다는 거 뭐야?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그 정도면 됐다. 이 여인의 이 대답에 대해서 네가 생수를 구했다. 난 구해서 주는 거야. 라고 시비를 거시는, 네가 구한 게 그게 진심이야? 너 제대로 알고 구하는 거야? 라고 시비를 거시면 우리 중에 누가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의미대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구해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근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 너 낳고 싶다고 했잖아 라고 알아들어 주시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것만 아니면 참 생산적인 대화가 될 것 같죠? 근데 이 남편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습니다. 남편을 데려오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일을 하시죠.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할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 그거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삶이 비춰지죠. 죄를 깨닫고 남편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정말 그 수술을 하기 위해서 정말 내 배를 갈라야 돼요. 그것이 없이 그 암덩어리를 꺼낼 수가 없습니다. 물기를 그릇이 없거나 무물이 깊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의 목마름의 진짜 근원은 이 남편의 문제입니다.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사는 그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닌 것이 우리의 문제. 참 남편이 아닌 것들에게서 남편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바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진짜 문제는 포도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에 물이 없는 것이었죠. 이것이 해결이 되면 포도주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직면해야 하고 이 어두움이 빛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두움이 나뉘어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죠.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갑자기 이제 뭔가 그 거대 담론이라고 하죠. 개인의 문제를 지금 파고들려고 하시는데 뭔가 문제를 이렇게 다른 데로 돌리는. 저희 학교에도 어떤 선생님은 술 잘 먹다가 야 이제 그만 가자라고 하는 그 결론을 언제 내리냐면 그 교육부 장관이 와 있어야 해결될 문제들을 막 얘기하는 거 있죠. 막 그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 막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야 우리가 술 많이 먹었다 야 가자. 개인적인 뭔가 그런 문제들을 얘기하고 막 좀 풀고 막 이러면 되는 자리인데 거기에서 자기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한테 뭔가가 들어오거나 그게 그 상대방에게 내 정보가 나가거나 이러지 않고 나눌 수 있는 공공의 적 뭐 이런 것들 막 날씨가 왜 이 지경이야 하면서 이제 뭐 그런 것들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파할 때가 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야 남편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여자가 특별히 그것을 돌리려고 하는데 돌리려고 하는 주제가 요 예배라고 하는 것에 주님께서 그 주목을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그 여인의 개인의 문제로 그 말씀을 시작하시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굉장히 영험한 산인 것 같아요. 그리심산, 에발산, 그리고 세겜, 야곱이 요셉에게 준 그 우물, 정말 모든 것이 다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 여인에게 말은 그냥 그 남편의 문제를 돌리려고 했을지 몰라도 이 여인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 예배를 받으실까? 내 죄의 문제를 들으실까? 뭔가 종교적인 의식을 하고 행위를 할 때에는 내 마음에 뭔가 그 촉촉함이 있어 보이지만 그것이 그냥 목마름을 그 바닷물로 적신 것 같은 촉촉함. 그렇게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올 때 그냥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는커녕 계실까 싶은 이런 마음의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야만 예배를 들으시느냐? 예루살렘에 가면 그럼 예배를 받으시느냐? 제가 볼 때 이 여인에게 이 말을 한 사람이 그렇게 막 좋은 의미로 예배 드려야지 뭐 이러면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니네들 예배를 하면서 유대인이 전형적인 유대인이 그 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 여인에게 이 말을 주었어요. 뒤에 보면 그 어떤 이는 심고 너희는 그것을 거둔다고 말씀하시죠. 앞선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이든지 말씀이 심기고 내 예배는 나면서부터 소경되는 여인 사람도 그렇고 이 여인도 그렇고 그 하나님께 대한 죄책감과 원망이 동시에 있는 거죠. 그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죄인인 거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지금 내가 그 여자들이 뭐라고 하는 게 시bil치기는 하지만 말이 또 맞아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왜 나만 이런 마음, 내 예배를 받으실까 하는 그 애틋한 마음도 있고 왜 안 받으셔? 이 정도 했으면? 이런 마음이 동시에 있죠. 이 여인은 선지자가 오면 꼭 물어보려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남에서 소경된 자에게 누구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이 참 큰 기쁨이었을 거예요. 누구 죄 때문일까? 누구 죄 때문인데?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던 이 사람에게 누구 죄 때문이 아니라고. 이 여인에게도 예루살렘에서도 이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찾으신다고. 지금 너가 영과 진리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받으신다고. 이것이 그 여인에게 굉장한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내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는 가능성.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의외죠. 이 여자는 겉으로 볼 때 참 이렇게 니고데모랑 많이 대비가 돼요. 우리 중에 한 사람, 천국 갈 사람, 이 사람 아닐까 싶은 사람이었죠. 우리 중에 한 사람, 천국 못 갈 사람, 그 여인이었겠죠. 그 동네에서. 한밤중에 찾아온 사람, 한낮에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다르죠. 우리가 딱 두 사람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오늘 둘 중에 하나가 구원받아, 둘 중에 하나가 거듭나야 누굴까? 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니고데모 같죠. 근데 제 분별이긴 하지만 3년이 걸렸습니다. 그가 잡고 있던 것들, 그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 이것을 놓는데 그는 3년이 걸렸어요. 근데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갔다 오기도 전에 이 여인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죠. 이 여인은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정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말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우리 앞에 그 여인이 있을 때 정말 그 여인을 보면서 오늘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준이 무엇을 가지고 구원의 여부를, 거듭남의 여부를, 그게 얼마나 임박했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니고데모의 겉모습에 속기가 쉽습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I am.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그냥 뭐 긴 말이 필요 없으시죠? 이 여인의 마음에 이 남편의 문제, 예배의 문제, 이 모든 것이, 그리고 뭐 죄책감과 원망과 막 이런 것들이 진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막 뒤죽박죽 했어요. 마치 어느 한 곳이 나병에 걸리면 부정하지만 전신의 나병이 바라면 정한 것처럼 이 여인은 완전히 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었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내가 그다. 이것이면 그의 마음에 빛이 창조가 되죠. 그의 뒤죽박죽 되어 있던 혼돈이 정리가 되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러했어요. 사도 바울이 물었죠.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사도 바울에게 비춰주셨고 그러면 끝이었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시면 그것으로 끝이죠. 이것이 거듭남의 경험입니다. 26절을 읽고 이 여인의 이해가 늘어났을까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 말 듣고 하고서 뭔가가 더 알게 된 것일까요, 이게? 이게 마지막 퍼즐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하나님의 전체 그림, 내가 왜 남편 5이 있고 그런데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그 과거의 나의 그 것들이 다 설명이 됩니다. 이 여자가 변화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가장 두려워하던 사람들에게로 가죠.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 사도 바울을 보고 천하의 연병이라고, 그죠? 지금 코로나를 보면 어떻게 잡을 수가 없잖아요. 옥에 가둬놓으면 옥에 가둬놓고 그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진이 나가지고서 막 다 도망갔는데 그 도망가는 거를 그 사도 바울이 못 가게 하는 그런 걸 통해서 빌립보의 간수가 구원을 받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예 사람도 접촉하지 못하게 가둬두면 편지 쓰고. 진짜 천하의 연병이죠. 이 여자의 변화에 그냥 그 여자가 변화된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죠. 중요하게 여기던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두려워하던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완전히 바뀌죠. 우리는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이 여인을 봤을 때 주님께서 그 요한을 통해서 이 3장과 4장에 크게 이 두 사람을 대비해 놓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공통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두 사람. 근데 니고데모와 이 여인 사이에 우리가 들어있는 굉장히 긴 그 스펙트럼을 하나님께서 이 두 장 사이에서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넘쳐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사귐, 그 영생을 통해서 이것이 그냥 차고 넘치도록, 생수의 강이 흘러서 넘치도록 하시는 거죠. 깨진 옥합에서 향기가 퍼져나가죠.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전염병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요. 어두움 가운데 빛 한 줄기만 생기면 빛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저기에 촛불 하나만 켜놓으면 그래도 어둠이 더 많은 것 같죠? 그죠? 이건 좀 물리학적으로 저기 있는 촛불을 제가 여기서 본다는 건 저기에서 빛이 여기까지 오는 거죠. 이 오는 모든 곳이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공허함을 채우시는 방법,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기면 빛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그 능력.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어요. 근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무 증상이 없죠. 근데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이것은 눈에 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사하는 능력이 있으세요. 내가 아무리 너 죄 없어, 네 죄 내가 다 가져갈게. 죄사함의 확신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죄사함의 확신과 그로 인해서 나오는 평안함이 생겨요. 그냥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내일 그 하루 쉰대 아무런 감흥이 없다가 담임 선생님이 내일 하루 쉰대 라고 하면 기쁨이 생기는 그 권위의 문제입니다. 말이 얼마나 크고 작고 또는 말이 길고 짧고 뭐 이해가 되고 말고의 문제를 떠나서 빛이 있으라 명하시면 빛이 생기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되는 이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우리가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첫날 뭐 만드셨지? 동그라미. 이러라고 하나님이 창세기를 주신 것도 아니고 그거를 다 맞추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험해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창조 주시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많이 급해요. 거듭남을 막 일으켜야 되기는 그런 강박이 있고요. 설득력이라든지 말씀을 현란하게 찾는 것, 이것이 마치 복음 전하는 기술이고 은사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에는 기술보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실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 영혼을 더 사랑한다고요? 아니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손 하나를 달라고 하시면은 흔쾌히 드리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주셨죠. 예수님의 방법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때가 가장 짧은 때예요.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고 때로는 사마리아 여인을 때로는 니고데모를 만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정말 그 사랑에서 나오는 관심과 공감, 거기서 나오는 지혜. 애 없으면 돈이 모일 것 같으십니까? 그 아이에게 드는 돈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있어서 어쨌든 먹여 살리느라고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 나오는 그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때로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할 때도 있고요. 정말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정색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사랑에서 나올 때 우리가 알아요. 이게 사랑이라는 걸. 그리고 그 사랑에서 나온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올라갔던 이 경계가 내려갑니다. 그때 비로소 말씀이 들어가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참 이 말씀 한 구절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말씀 한 구절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이 저의 마음 가운데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정말 아들을 잉태시키실 수 있었던 그 성령의 능력이면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이 저희 속에 잉태되어 참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이 여인이 뜻도 모르고 정말 이 물을 내게 달라고 구했던 그 기도를 좀 구원받고 싶다는 여인의 반응으로 긍휼히 보아주셨던 것처럼 참 저희도 참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참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이 필요한지 정말 몰라서 정말 주님께 짧게 기도할 때 제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참 이 영혼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들을 좀 허락해 주시고 전 무엇보다
참 저희 자녀들에게 참 필요한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넣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저희의 양식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 저희의 양식입니다. 참 이것이 없어 저희가 배고프고 참 이것이 없어 힘든 것입니다. 다른 것에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너에게 말하는 내가 크니라. 참 이 말씀을 정말 겸손히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